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르길리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항상 이렇게 구별된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거룩하게 그곳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즉시로 즉사합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몸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부정하고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 불결하고 또 부정한 것, 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보존하도록 이 성전의 성막의 구조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이제는 그 레위기서를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민족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5살이 되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참 레위기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뭐라고요? 레위기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5살만 먹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랐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다 아기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면 그게 쉽습니다. 딱 그냥 참여하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어려서부터 계속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딱 정립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다시 떠올리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면, 가르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칠 때 체계가 딱 잡혀요. 그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5살이 먹으면 처음 공부하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으로 오신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함께 계시다.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성전을 만드는데도 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레인의 뜰,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 여성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우중 구조로서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이 바울이 성전에 갔습니다. 나실인 서약을 한 4명을 데리고 지금 거기 가서 결례를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이제 다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결례를 드리고 머리를 깎아서 제단에 불태워 드리고 이 결례
예식비를 이제 대신 대납하면 모든 결례 예식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이렇게 지도자들, 장로들이 바울이 이제 율법을 안 지키고 이스라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충고를 해서 당신은 나실인 서약을 한 4명이 우리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드리고 지키고 그 결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당신이 대신 대라. 그래서 지금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다 결례 예식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다 이제 지켜서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잘라서 불태우고 완결했다고 이제 그 비용을 다 내면 끝나는 거예요. 정결례식이 싹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마쳤어요. 거의 참회. 그 일회가 거의 참회. 다 이제 마친 끝자락을 보면 이제 오해 안 하고 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딱 바울이 우리가 오해했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전통을 거스리고 또 율법을 거스린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아시아 에베소 지역일까요? 거기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분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지금 왜 이를 붙잡았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잡아야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어디를 더럽혔다고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이 지금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들어가서 지금 뭐 했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헬라인 아마 에베소서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결례를 행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줄로 이렇게 오해했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의 대표로 지금 바울 이름과 함께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그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으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요즘은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자들도 어떤 정보를 들으면 그것을 확인해 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기사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으면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면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알려줘야 돼요. 어디서 자기가 이게 인용을 했으면 그래서 인용했다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위험비에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왜요? 팩트 체크를 안 해.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들은 걸 그대로 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가 뭘 했다더라 하면 그게 사실인가 이쪽에도 물어보고 저쪽에도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하면 실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듣고 그냥 말하면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말을 할 때 사실을 확인하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잠잠해야 돼.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들은 것이 무조건 사실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특히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봅니다. 뭐 확인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확인 안 한 사람은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확인을 하면은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누가 어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확인해 봤다. 거기다 확인해 봤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책임을 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을 하지 않았어. 그냥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특히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대로 믿고 막 우르르 밀려옵니다. 30절에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바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고 나오고 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 다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이 닫혔다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 부정타기 않기 위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정타기 않게.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밖으로 끌고 나온 것은 어떻게? 막 그때부터 이제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직결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일 수가 있어요. 로마 법에도 항상 재판을 받고 어떤 처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 사람은 직결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스데반도 그래서 직결 심판했고, 예수님도 어떻게? 성전을 허는 자여 네가 3일 만에 헐고 다시 진다고 했잖아요. 그 제목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처결하려고 그래요. 스데반은 그래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직결 심판했잖아요. 지금 이게 바울도 직결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거짓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는 어떤 로마 법에 이렇게 심판을 안 받고도 즉시 즉결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준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바울을 처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드로피모가 에베소에서 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 이 드로피모를 알아보고 전에 이제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이 사람이 성전을 들어갔다.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이렇게 그냥 선동한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막 내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냐. 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오순절에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구제금을 전하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오순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노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지금 죽이려고 해요. (31절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 제자들을
죽였는데 지금 바울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네. 로마 군대 장군 이 천부장은 왜 천부장이죠? 1000명을 다스리는 대장이에요. 그 밑에는 백부장이 10명 있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그 백부장 1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대장이에요.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이 백부장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백부장 2명 이상 데리고 간 거예요. 군인 백부장들이잖아요. 백부장 한 명만 아니라 백부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백부장 2명이면 200명이고 백부장 3명이면 300명이고,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이 천부장은 당시에 이 그 성전 그 북쪽에 이렇게 이방인의 뜰과 맞닿아서 이렇게 천부장이 거주하는 곳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시내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높이 지어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높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백부장을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이방의 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한 문이. 그래서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 천부장과 군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선동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붙잡고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온 그 사람들, 이방의 뜰까지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인들이 쫙 나오니까 그 바울 치기를 그쳤다. 막 거기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막 쳤어요. 죽이려고 쳤어요.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얘는 죽여야 한다. 선동하니까 막 사람들이 직결 심판하려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지금 막 우르르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이 내려오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백부장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가 그 21장에서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가보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그 아가보의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나시린 서약을 한 4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결례를 행하고 나시린 서약을 다 이렇게 이행해라. 그러면 그 오해가 풀리고 당신을 잡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아가보가 예언한 것이 그렇게 그 야고보가 묘안을 짜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나오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런데 이렇게 결박을 되었지만 예언에서는 분명히 이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노마도 보아야 했다. 아직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박시켜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그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어떻게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군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결박해서 지금 누구의 생명이 보호돼요? 바울의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군대 내로 들어가라. 천부장이 있는 그 군대 내로 데려가라 명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뭐 무슨 일로 지금 이 난리가 났느냐 물으니까 뭐 정확하게 몰라.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일치하지가 않아.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때린지도 막 두드러 패면서도 왜 때린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험담이 되지 않고 거짓말이 되지 않고 어떻게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다 하면 그걸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확실하지 않는 말은 우리가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 그냥 많은 사람이 막 말을 하니까 이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60%가 말하니까 이건 사실이다. 40%가 말하니까 이건 사실이다. 그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확률이 50% 된 것을 가지고 이거 사실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왜 지금 바울을 잡아서 때려 패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35절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수에게 들려가니 이렇게 쇠사슬로 묶였어요. 양팔에 묶이고 다리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느슨하게 다리는 이렇게 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사람들이 폭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층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잘 못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묶였으니까. 그러니까 번쩍 들어서 그 군중들을 때리지 못하게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층계로.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은 헬라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참 고급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스어라고도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 말을 사용하는데 점잖하게 이 바울이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고급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지금 군대 천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래서 이렇게 자격 4,000명을 거리고 광야로 이렇게 도망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그 옛날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아니냐? 애굽도 이 헬라 말을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천부장은 알아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길르기아 그 도시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이면서 나는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곳의 시민이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천부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썼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이때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람어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은 히브리 말도 배웠고 아람어도 배웠고 헬라어도 배웠고 여러 나라 말을 다 할 줄 아는 그러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바울이 말하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왜 이 바울에게 이러한 그 성천을 더럽혔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는가? 이 사형 판결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유일한 것은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다 한 것만 유대인들이 직결 심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심판할 수가 없어. 재판할 수가 없어. 로마의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사람 군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들이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힌 자만이 직결 심판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 손으로.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뭐를 더럽혔다고?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고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이에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성전에서 3달 동안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어떻게 반대를 하고 박해를 하고 하니까 이 3개월 만에 그 옆에 이 어디서 서원에 가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거의 3년 동안. 그때 반대했던 그 에베소 유대인들, 바울을 어떻게 하든 그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이 지금 바울이 거기 와서 지금 여기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드로피모 그 사람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한 제목을 씌워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 제목으로 지금 처단하려고 직결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바울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오히려 바울을 생명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명하십니까? 빛이 있었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에 지시고 이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어떻게 이 에베소의 지도자 이 야고보가 그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 결박 안 당하기 위해서 이 묘안을 짜내가지고 이 바울이 결박 안 당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 했는데 거의 다 했는데 어떻게 아시아에서 온 6월절을 지키러 온 그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결박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결박된 채로 이제 도마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바울이 사명인데 그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지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